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조아름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구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역 예배 교제를 가지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3가지, 1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잘 모르시군요. 1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 절기를 지키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절기는 기독교에서 지키는 절기는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네 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절기 같지만 사실은 모두가 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연습하게 하는 신앙의 훈련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점점 깊어지면 더 좋습니다. 사실은 깊어져야 합니다. 갈수록 감사하는 고백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감사가 늘어가는 것이 신앙과 삶의 어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구나. 누군가의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또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는 삶이 바로 감사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엔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거 믿겠지요. 부활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36절과 3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눈에는 무섭고 또 그 보는 것으로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귀신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역시도 예수님께서 꽤 오랜 시간 같이 동행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것들을 다 말씀하신 뒤에야 그 뒤에야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시력이 안 좋아서 못 알아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양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할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모든 문이 다 굳게 닫혀 있는데 슥 하고 들어오셨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이 귀신처럼 몸이 없으셨다는 것도 아니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손과 발이 있으셨고 내가 손과 발이 있으니 귀신이 아니다, 영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먹을 것을 또 달라고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꼭 그렇게 귀신처럼 찾아오셨을까? 문 열어주세요 똑똑똑 하고 문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야라고 하셔도 됐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심을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정해놓은 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을 가로막고 있는 그 제자들의 믿음, 즉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못 믿잖아요. 내 믿음의 한계를 정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그 믿음을 깨트려야 부활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38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었어요. 오히려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야 하면은 여러분 믿으실 겁니까? 아니면 무서워하실 겁니까? 아이고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나? 장면을 상상해 보면 일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한계를 깨트리고, 믿으라 해도 못 믿는 그 한계를 깨트리시고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44절 4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이 믿어지려면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문으로 믿어서는 예수님이 그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그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징검다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타이밍에 성령을 받기 전에 하신 말씀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잖아요. 전체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것이 임을 알아야 되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한 말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걸 제가 말씀을 만나는 경험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표정들이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도통 감이 안 오는데, 바로 앞에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서 그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나야.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게 바로 내 이야기야. 나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일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닿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믿어지는 거죠. 뭔가 빛이 생겨나요. 믿음의 그 실타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요. 그걸 이렇게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면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춘 거는 말씀을 멈춰버렸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믿어지면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가 현실이 됨을 말씀이 사실이었네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생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통독을 하고 랍비를 찾아가 자랑을 했습니다. 랍비여, 내가 성경을 3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러자 그 랍비가 그러면 성경은 당신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나를 읽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글자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이 내 삶을 읽고 내 마음을 읽고 내 마음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나를 읽어야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읽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지는 않죠. 말씀이 나를 찾아오면 불편하잖아요. 나를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나를 만져주시면 좋겠는데 내 그 감춰놓고 싶은 것을 드러나게 하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빛입니다. 어두움으로 숨고자 하는 우리를 다시 빛으로 이끄는 그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알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벌거벗어도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감추는 거는 아직 그 믿음의 자리가 예수님까지 닿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감출 게 없습니다. 그냥 벌거벗어도 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도 됩니다. 부끄러워도 연약해도 기도해도 됩니다. 그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 주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6절부터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과 그 일로 인해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두에게 일어날 것이고 우리에게도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똑같아요. 십자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동일한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는 정확히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성경은 하나님을 잃어버림이라고 했잖아요. 제사함은 하나님을 찾음이네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거벗어도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부끄러운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멀리 약속에 있는 하나님,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야곱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며 민족으로 만드셨던 그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49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과 믿음과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한계, 내가 정해졌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활을 믿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령이 위로 임하시고 가장 먼저 변한 게 뭐였습니까? 입술이었죠. 성령이 임하실 때 오순절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변한 게 방언을 하는 입술이 변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처음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입술이 바뀌죠. 말이 바뀝니다. 우리 삶에 복을 가져오는 행복의 말버릇이 있습니다. 나는 된다. 나는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 또한 지나간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다. 나는 화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입술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입술이 바뀌셨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입술이 바뀌셨습니까?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입술이 바뀌셨습니까? 네. 처음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는 입술입니다. 제가 박위라는 유튜버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위라클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버 채널을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추락을 해서 전신마비가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혼도 했더라고요. 결혼도 하고 잘 지내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저는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고 거의 일상을 불편하지 않게 더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을 내고 기적을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 이유가 어머니한테 있었잖아요. 이 박유라는 청년이 처음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어머니가 그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박유 청년 앞에 있었습니다. 깨어 보니까 어머니가 막 사진을 찍고 있더래요. 뭐 하냐고 그랬더니, 너는 이대로 안 살 건데, 너는 반드시 고쳐질 건데, 네가 나중에 간증할 때, 다 고쳐지고 나서 간증할 때 증거 자료로 내가 사진을 찍고 있는 거다.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 아들이 기적을 믿고 살아갑니다. 나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버려진 인생, 나는 사고당한 인생, 나는 재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재수 있는 사람, 나는 이길 수 있는 사람, 나는 내 삶을 누구보다 멋지게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 힘이 어머니의 말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입술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증거입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면 돼. 나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나는 잘 될 사람이다. 라고 서로를 이야기해주고 칭찬하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 자녀를 살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 부활을 믿고 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